장마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건강히들 지내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고 항상 생기가 넘치시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보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김현진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목사님 생전에 생생하신 사랑이 흠뻑 담긴 메시지 너무너무 은혜롭고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절이 늘 항상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분명히 가셔서 더 많은 예비할 곳, 처할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지금 새록새록 아마 느끼고 깨닫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도 그 대목입니다. 김 목사님이 평소에 펼쳐놓으셨던 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굉장히 넓어졌고 또 더 자유로워졌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저는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되고 지레짐작됩니다. 그러시는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의 그 말씀.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김 목사님께서도 전공하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내포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미스테리하신 분입니다. 그 미스테리하신 분인데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이 사명성을 띠고 죽음을 언제나 어느 순간에건 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성을 띤 우리 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온전한 답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갈파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 행복하고 나의 문화에 와서한 답사기를 쓴 유홍정 교수가 갈파했듯이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늘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이러니하죠? 예,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 비워놓고 겸손하게 가져가는 이 겸허한 마음 자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즉 마음속에 무엇을 알았다 해도 늘 이 빈 공간, 즉 하나님이 들어와서 호버링,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실 수 있는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생명 동산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육신 안에도 늘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더 없이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고 그 자세가 가장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가장 잘 아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나의 남은 생의 궤적에 대한 애정이고 나의 생명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하늘 시민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그것입니다. 자격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화육시키며 그 가운데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삶의 진리를 찾아 화육하고 그리고 영혼과 잇대어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려고 이 아름다운 생명 동산에 없지 않고 있게 존재케 그렇게 생명 존재 집안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지지하시고 목적까지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의 중에 하나인 정체성의 답입니다. 그것이 나는 무엇일까 하는 정체성의 답.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 인간 정체성에 대한 답이 그것입니다. 그 사실은 인간의 교만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탐욕을 부리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이 생명 동산이 온통 뜨거운 화마 속에서 들끓고 때로는 폭풍으로 게릴라성 폭우로 감당하지 못할 난리를 맞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희생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인지 그 기인된 것이 인간 자체의 탐욕이라는 것, 인간 자체의 개걸스러운 욕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동산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향하신 생명 동산에 살게 초대하신 인간 실존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11장까지가 인간 조건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언제든 무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멸성을 띤 존재이기에 그 속에 내포된 이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 솔루션, 영원한 샬롬을 가져다 주는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궁금증의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 what am I, what am I, 예, 예. 내가 누구냐. 그 첫째 인간 정체성의 물음이고 그 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그럴까요? 깨달은 사람은 품고 있는데 깨닫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그냥 있는, 예, 이렇게 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 아담아,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궁금증의 답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궁금증, 물음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예. 처절하게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예, 예, 예.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 두 번째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예.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크리스찬들은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동산에서 생존을 넘어서 풍성히 살 수 있게 언어를 주시고 그래서 소통을 위한 그런 풍성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언어를 주시고 도구를 만들 줄 알게 하셨습니다. 쟁기질을 하여서 땅을 일구고, 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생활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현대는 뭐 땅을 일구는 도시인들은 없습니다만 도시 아무리 현대 21세기 도시를 살더라도 자기가 임해야 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그 자기 일을 일궈야 됩니다. 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전도서자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5장 18절에는 더 완벽하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이 사람의 받은 몫이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더위에 무슨 땀을 흘려야 되냐고요? 예. 그 속에서 아마 함근자 집사님께서는 그걸 더 아실 거예요. 아마 밭에 가셔서 땀을 흘리시면서 밭을 일구시고 배추도 심으시고 무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하시는 거, 감자도 심으시고, 예, 그러는 것에서 아마 더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영성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의 모든 막히고 설킨 난관의 문제에서 크리스찬이 길이 돼야 되고 자기가 길이 돼서 솔루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에 여러분이 그 해결책 자체가 되셔서 그곳에서 진리 자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성실히 땀을 흘리고 참된 인생을 맛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의 생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에 대한 것인데요. 예,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뜨거운 여름, 이 한여름입니다. 건강에들 잘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다는 것,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샬롬으로 이끄실 거라시라는 걸 믿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